박용수 장로님의 힘있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은혜의 찬양을 통하여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 통하여 은혜 받고 남은 생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9월 12일 지난 화요일 날 경상북도 경주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먼저 규모 5.1 그리고 나서 5.8의 지진이 연달아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그곳 가까이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원전의 피해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생기면 방사능이 나오게 되면 정말 이 나라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진이 발생했으나 원전에는 하나도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경주에서 2차례 발생한 지진에도 인접한 월성 원전을 비롯해 고리, 한울, 한빛 등 모든 원전은 영향 없이 이상 없이 정상운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내진 설계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 원전들을 만들었을 때 설계를 특별하게 했는데 내진 설계로 했다는 것입니다. 내진 설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건물의 내부 건물에 세로 가로가 있는데 가로축을 튼튼하게 하여 건축물을 강화하는 설계입니다. 이것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물은 내진 설계를 못합니다. 특별히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건물들은 이렇게 내진 설계를 돈을 들여서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똑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내진 설계한 건물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 온전히 성경 말씀 중심으로 온전한 믿음과 행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구원의 확실한 이신칭의의 로마서의 구원론을 알고 산상보훈의 주의 말씀을 알아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내진 설계한 성도들, 발전소와 같이 이들은 어떠한 지진이 오고 태풍이 와도 끄떡없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다녀도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인들처럼 그저 교회 나오는 것은 안 나오면 벌 받을까 봐 나오고, 교회 나오면은 뭐가 사업 직장 잘 되고 축복받을까 봐 나오고, 병이나 고쳐서 나오는 이런 식으로 믿는다면은 그 믿음이 어찌 이 무서운 풍파와 마지막 시대를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바른 그리스도인, 바른 기독교, 바른 복음을 확실히 알고 가는 이러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제도 요 앞에 있는 카센터 사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좀 재미있게 좀 쉽게 좀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아니 재미있고 쉽게도 좋지만 기본으로 그리스도인 구원을 알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알고 바른 교회가 뭔지를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냐. 기본도 안 돼가지고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 맞다고. 그래서 끄떡거리면서 그 이해를 해서 참 감사합니다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참 그리스도인, 정말 신약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서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 박용수 장로님 정말 오늘따라
그 기도가 성령으로 역사하는 기도였는데 산상보원의 말씀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담력 있는 능력 있는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하여 산상보원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보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의 역할을 소금과 빛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으로 살고 있는 방법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에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만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먼저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놀라운 의를 나타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살인의 행동만 안 하면 율법을 다 지켰다고 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으로 분노하지 않고 입술로도 욕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있어서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간음의 행동만 하지 않으면 지키는 것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맹세에 대한 계명에 있어서도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냥 위증죄만 범치 않으면 맹세에 대한 계명을 지켰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히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 하면서 분명하게 사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에라는 말씀에 있어서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해석하여 오히려 보복과 복수를 권장하고 장려하는 쪽으로 해석하지만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주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하라면 심리를 가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는 계명에 있어서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웃과 원수를 나누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했으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마태복음 5장의 총 결론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남보다 더하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 세리들도 자기 사랑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할 뿐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남보다 더하는 사람이죠. 저 이방인들은 형제에게는 무난하고 인사한다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형제가 아니라도 무난하고 인사하는 남보다 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6장의 그리스도인의 종교적인 생활인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산상보원의 말씀을 사실 설교하기도 쉽지도 않은 것입니다. 제가 알기도 의정부에서 이 말씀들을 설교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주 예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셔서 이 말씀들을 잘 듣고 이렇게 무사히 6장까지 오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며 계속 성령이 역사하는 걸로 확실히 믿습니다. 성령 역사하셔서 이 말씀 온전하게 깨닫고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보원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고 천국의 삶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첫 번째 종교 생활은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구제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식하는 자로 나타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보다 더 온전한 구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구제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구제를 하면서 그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고 예수님께서 말씀.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구제 자체가 아닙니다. 구제하는 것은 잘못이 없습니다. 구제의 방법이 문제입니다. 구제를 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알리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구제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는 것처럼
확실하고 분명하고 생생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하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당시 몇몇 바리새인들이 구제물을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 번화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나팔 부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리하여 작은 은나팔을 불게 합니다. 나팔이 울리면 절름발이, 안진뱅이, 소경 등이 주위로 몰려듭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의 자비함을 마음껏 과시하며 그들에게 구제 물품을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그들은 구제를 할 때 그 구제를 공포했습니다. 나타냈습니다. 알렸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잘못이요. 그런데 이렇게 구제한 것을 알리는 것, 자기 선행을 알리는 것은 그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구약의 아모스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 백성들의 행위를 풍자적으로 다음과 같이 책망하였습니다.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낙헌제는 하나님께 서원을 해가지고 서원을 다 갚았을 때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 기도 응답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 이것을 낙헌제라, 즐겁고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조용히 감사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광포를,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낙헌제를 드렸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제물을 드렸다, 소를 몇 마리 드렸다, 양을 몇 마리. 아모스가 이러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는구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있습니다. 자신이 구제한 것을 먼저 자신의 입으로 나타나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런 구제를 했다, 내가 이런 물건을 주었다, 내가 또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하고, 또 교묘하게 자기는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했다, 뭘 주었다, 무슨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나타나게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아예 매스컴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신문기자를 불러 사진을 찍어 신문에 냅니다. 라디오에 내게 합니다. TV에 내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구제한 일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라고 하셨다. 너의 제자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처럼 나팔 불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외식하면서 나팔 불며 공포하는 구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구제는 상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상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 그들이 상을 받았다는 말씀은 그들이 사람에게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제할 때 자기 구제한 걸 사람에게 알려서 사람들이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 칭찬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제하고 선행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놀랍습니다, 굉장합니다, 멋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큰 일을 했습니다,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걸 듣고 그들이 기분이 좋고 마음에 큰 기쁨을 누립니다. 그게 상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제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기 구제한 걸 사람들에게 알려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그들의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원하는 바를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의 상을 받았다는, 그들의 이름이 신문에 납니다.
그들에 관한 기사가 쓰여집니다. 사람들이 모든 칭찬을 합니다. 그들은 그 상을 다 받은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받는 상의 전부입니다. 그들은 사람으로부터 상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얻지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그들이 얻고자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니까 그것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들이 높임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는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언제나 반대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구제의 잘못을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바르게 구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명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보이지 않게 숨어서 하라. 속으로 하라. 여기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우리가 구제할 때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나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우리 자신이 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구제를 했구나, 내가 큰일을 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빨리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 마음이 언젠가는 입으로 나옵니다. 항상 마음과 입은 하나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는, 마음으로 믿는데 입으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이 언젠가는 공포하게 되고 나오게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도 몰라야 하는, 우리가 또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구제를 했다는 것을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들도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구제한 모든 것을 장부에 기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했다, 내가 그 구제를 했다, 이것을 표시를 해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부에 특별한 곳에 표시를 하여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장부에 우리가 구제를 했다는 것을 기록하는 기록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한 장부들을 간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장부들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익계산서를 간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뜻의 일기를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모두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대로 하여야 그런 일들을 모두
모두 잊어버리게 됩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온전하게 행할 때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인도받아서 되어지는 그 마음 상태는 어떤 마음 상태인가?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을 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전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오른손이 아는 것을 왼손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들 자신에 대하여 생각할 시간을 갖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라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생애와 그분이 견디시고 당하신 모든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들의 행하신 그 모든 일을 하나하나 붙잡을 때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며 일생을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위하여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그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생애를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만 바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신을 생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것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고 감추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과시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우리들이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우리가 온전하게 은밀하게 구제하여 영원한 영생을 맛보게 된다. 어떤 설교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과 같이 되지 말고 기름같이 되라. 물은 낮은 곳에 흘러도 물소리가 나. 네, 진짜 그렇더라고. 요새 그 가물어 가지고 우리 요 뒷산 범골 호암사 쪽에 개울에 물이 없는데도 새벽에 가면 물이 소리가 나요. 그러나 기름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소리가 안 납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사로잡히고 생포다 포위당하는 기름과 같은 온전한 삶으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그 사랑에 몰입되고 그 사랑에 함몰되고 그 사랑에 탐닉 그 사랑에 빠져서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온전하게 구제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4절에 말하기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분명 성경은 상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보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중에는 진짜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아서 잘못하면 헷갈리고 잘못하면 길을 잃을 수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상에 대한 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기를 이 그리스도인은 삶이 중요하지 장차 보상은 중요하지 않다. 심지어 어떤 인도의 사람들은 인도의 어떤 종파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지옥도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도의 어떤 사람은 항상 걸어갈 때 한 손에 불 한 동이를 들고 한 손에 물 한 동이를 들고 걸어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한 손에는 불 한 동이 한 손에는 물 한 동이를 들고 걸어갑니까? 그 늘 하는 말이 나는 이 불 한 동이로 천국을 태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 한 동이로 지옥의 불을 꺼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천국 지옥도 필요 없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 같고 잘 된 것 같지만 전혀 신약 성경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우리에게 은밀히 보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상을 말했습니다. 또 1절에 6장 1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 상을 받는 것이고 상을 또 받지 못하는 것이 있고, 이 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상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증거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한 것은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12장에 그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참으신 것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의 상을 바라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핍박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멀리 있는 하늘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영원한 하늘나라, 주의 상급, 그 귀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적게 매맞는 사람이 있을 것이요 많이 매맞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분명 바울도 우리에게 각각 공력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어떤 사람은 공력으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아름답게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상이 있고 갚으시는 보상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들은 온전히 예수님 말씀대로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야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상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상을 받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의 한 것을 장부에 기록해서는 안 된다. 장부에 기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며 모든 것을 기록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너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모든 장부에 기록하려고 하면 우리는 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장부에 적어 놓을 것입니다. 치부책에 적어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행한 것 하나도 잊혀지지 아니하며 세세한 것까지도, 미미한 행위까지도 하나님께서 전부가 기록하시며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의 편에 선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양의 편에 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돌아보았나이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였느니라. 너희가 한 것이 바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은 장부들을 간수하고 계십니다. 치부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께 이름하고 맡기고, 오직 우리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은밀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때 온전히 상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은밀하게 나에게 봉사 구제했지만 나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너에게 상을 베풀어줘, 너에게 보상하리라. 그때는 모든 사람의 비밀이 드러나겠고 큰 책이 펼쳐질 것이며 온 세계 앞에 최후의 선언이 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모든 것이 세밀하게, 세미하게, 세부적으로 공포될 것이다. 너는 명예와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실했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살 수 있는 하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순간성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태초부터 살아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인생은 풀이요 영광은 꽃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따라 사는 삶은 우리 마음속에 영생을 주고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확신과 담대함과 사랑,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의 조그만 것으로 자기 만족을 주는 것은 마음의 고통과 염려와 불안과 찝찝한 마음만을 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거듭나고 주 예수님 따라 사는 성도들은 늘 은밀하게 늘 나타내지 않고 숨어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히려 거기에 기쁨이 배가 되고 은혜가 배가 된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속죄의 큰 사랑이 하게 합니다.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이 교회 범고래에 있는 이 오래된 교회, 이 교회 안에 진정 주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뚝우뚝 서기 바랍니다. 산상보원의 말씀을 따라 가는 곳마다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많기를 바랍니다. 2010년 이 가을에 온전히 정말 장로님 기도처럼 열매 맺는 풍성한 아름다운 곡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에는 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김현승 시인은 이렇게 했습니다. 주여 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은 생에 하늘나라까지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 놓치지 말고 우리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나 자신을 버리고 오직 대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충만하여 살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